안녕하십니까. 요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죠.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루 동안의 일을 그 1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하루가 시작되는 그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서는 이렇게 업고 안아서 키우지만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스스로 행동하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백발까지 안고 업어서 키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셨죠. 뭐 발도 닦았고 또 질병도 고쳤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도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했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인육을 먹은 지존파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을 닦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물을 대에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더러운 죄를 씻어줬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섬겨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체로 세상에서는 약자가 또는 가난한 자가, 없는 자가, 있는 자, 강한 자, 부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주요 하나님이지만 가장 낮아져서 인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은 그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떨어질 때 거기서 수력 발전이 일어나듯이 더 많이, 더 높은 데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쭉 닦기 시작해서 베드로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6절을 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뿌리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제자들은 다 그냥 순순히 발을 씻었는데 베드로는 좀 유별났죠.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내가 너 발 씻어주는 의미를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네버!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 분깃이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또 베드로가 완전히 급변해가지고 그러면 머리와 또 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먼저 목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고 목욕을 하라고 한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목욕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더러움, 허물,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야 되죠.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보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다 이뤘다. 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지 않은 거죠. 또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는데 그는 세상 나라 로마에서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확고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목욕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목욕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마태 같은 사람도 돈을 첫 자리에 마음에 두었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문학의 밤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시를 써서 하나 발표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 구절이 생각이 나요. 발가벗겨주세요. 속살이 나오도록. 그 구절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나의 숨은 죄를 중1 때 지은 죄를 꽁꽁 싸서 숨기고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드러낼 힘이 없었고 스스로 목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거듭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는다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죠.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바로 얼마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양들을 버리고 그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가요. 그때 주님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양들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죽을 때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죽을 때까지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것을 항상 드러내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욕과 발 씻음의 의미를 얘기하고 왜 그들에게 이런 목욕을 시켜주고 발을 씻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겠어요? 본을 보이려고 했다겠죠.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까 또 너희 목욕을 시켜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2가지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욕을 시켜주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감당해 주셨듯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장점이 있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또 그 감당을 해주고 그 고통을 대신 자신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2번째는 발을 씻어준다는 건 섬기는 거라겠죠. 우리 하나님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다른 사람의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또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는 돈 계산을 잘하고 또 돈을 잘 관리합니다. 근데 저는 돈을 쓰는 것을 잘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방향을 제가 잡으면 또 제 아내가 돈을 잘 관리했다가 그것을 잘 씁니다. 이렇게 서로 부족하지만 너 이거 왜 못해? 너 돈 관리 왜 못해? 왜 돈을 못 써? 이렇게 서로 책망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면은 이렇게 너에게 복이 있다겠죠. 저는 3가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하고 잘하는 것으로 잘못하는 것을 도와주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2번째는 이렇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치 샘물을 풀면 풀수록 샘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십니다. 3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우리 내면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1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부터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발씻음을 받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 어떤 심각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씻음을 받고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려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고 발을 씻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허물을 감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당하고 부족한 점을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직장은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가능한 거죠.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매일매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바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